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범죄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당신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 볼 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길을 내밀고 또 내밀어도 그들은 손을 뿌리칩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해왔던 그들의 지난날의 거짓된 신앙을 고집하면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거짓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은 그들의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당시 국제관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굴복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애굽에게 또 도움을 청하느라고 그 거짓이 들통나면서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는 제일 단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그들 사회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 신앙의 거짓병, 그 거짓병은 좀처럼 치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도 그들의 양심까지 마비되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 채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정말 무서운 거짓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암세포와 같은 그 암덩어리를 드러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 항상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는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 야곱을 통하여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만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내일 새벽기도 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야곱은 자기가 형보다 먼저 태어나겠다면서 모태에서부터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사람과 씨름하는 자였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은 자기의 기질을 발휘해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좀 성장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본인이 취할 만큼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간절히 원한 것은 좋지만 그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도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바로 형의 모습으로 염소 털옷을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으로 위장하여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늘 거짓으로 속임수로 자기가 원하는 주님의 축복을, 자기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형의 그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부모를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 밑에서 철저하게 그의 거짓과 속임수 밑에서 농락을 당합니다. 야곱도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라반은 그보다 훨씬 더 고단수였습니다. 그 밑에서 그는 아내 넷과 또 자식을 10명 이상 낳고 또 나름 양과 염소 떼를 이루며 나름 일가를 이루지만 그러나 늘 라반 밑에서 수없이 품삯을 변기하는 그 라반의 교활함 속에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이나 고통하다가 마침내 나를 정하여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자식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하여서 마침내 삼촌의 품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난 20년 동안이나 멀리 관계를 끊고 있었던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했습니다. 형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400명을 이끌고 엄청난 그 무리를 이끌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야곱을 그 일행을 맞이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무려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으니 과거 형에 대해서 마음에 그 깊은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이 자기를 복수할 줄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형한테 소물 공세도 하기 위해서 가축을 때로 나눠서 보내기도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형이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치려고 하면 도망칠 계획도 세우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런 형에 대한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야복강 나루 거기에서 다 내보낸 다음에 그날 밤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그의 모습, 그는 지금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만큼의 삶을 이루어왔지만 지금 이제 과거의 죄와 형을 속이고 형을 이용해 먹었던 그 죄와 대면하게 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지금 와르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형을 만나서 죽임당할 것 같고 그 칼날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만 같은 그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몸서리치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참 밤에 홀로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아마 야복강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그의 인생 가운데 손을 내미십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와 씨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지만 히브리 안데이브는 거짓으로도 속임수로도 씨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니까 그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미친 듯이 씨름을 합니다. 땀이 범벅이 될 만큼 아주 발악을 하듯이 미칠 지경으로 씨름을 합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는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그 씨름 자체는 이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환도뼈, 그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가 아무리 씨름을 하며 이겨먹으려고 해도 발악을 해보아도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엎어진 야곱, 그것이 바로 평생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인생을 쌓아왔던 야곱의 현재 벌거벗은 실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간구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대체 무슨 복을 달라는 것일까요? 그동안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아내도 넷을 얻었고 다시 또 10명을 넘게 낳았으며 큰 부자가 되는데 더 이상 무슨 복을 달라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기 때문에 형 에서와의 그 자기 죄 문제에 부딪히니까 전부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게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축복을 믿고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 철저히 무너진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씨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바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사람과 씨름하고 힘으로 안 되면 거짓과 속임수도 그냥 서슴지 않았던 그 야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승리할 줄 아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 밤샘 씨름 가운데 마침내 먼 동이 트는데 환도뼈를 부러졌기 때문에 쩔룩거리는 그의 눈길에 먼 동이 트는 분이엘의 해가 보였습니다. 캄캄했던 그의 영혼 가운데서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햇빛이야말로 그동안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자기 욕심 부리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로의 새로운 출발이 그 분이엘에 돋는 해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깊이 병들어 있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는 교회에 관련된 종교시설에서 계속된 집단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거짓과 속임수와 또 편법과 불법으로 가득했던,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세력들이 더 유독 벌거벗은 듯이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대표적인 대명사인 신천지, 또 그 뒤에는 정치와 결탁했던 사랑제일교회, 또 그 뒤에는 BTJ 열방센터, 뭔가 뒤틀린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인터콥,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국제학교 영어 가르쳐서 유학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묘한 그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맞물리면서 IM 선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국제학교의 온갖 그 집단 확진자들, 그들 모두 주류가 아니고 다 비주류다, 뭔가 이단성이 있었다라면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으며 우리와 함께 한 한국교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썩고 부패한 그런 부분이 또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썩고 문드러지고 골마 터진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코로나 속에서 자꾸 교회발 집단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그 이면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짓을, 속임수를, 또 온갖 편법과 불법과 온갖 탐욕을 전부 다 뽑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조상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지금 씨름하시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씨름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와 같은 씨름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씨름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씨름에서 승리하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야복강나루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 속에 혼자 남아있던 야곱,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과 탐심 속에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헛것이며 바람과 같이 날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조차도 마침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코로나의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진짜 복이며 참된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이때에 주님과의 씨름, 영적인 씨름을 힘써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주님 보시기에 성령께서 또 우리 스스로 책망하시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굳게 삼으로써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살 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이며 나아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마디로 한다면 야곱처럼 씨름하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볼 때에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죄 같지도 않으면서도 죄 헷갈리게 하는 바로 우리 거짓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짓된 문제들.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남유다는 은밀하게 그 마음속으로 금송아지를 품고서 하나님으로 섬겨왔던 그런 공통된 거짓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는 그 모든 이면에서도 우리 속에 파고들어 있는 그 못된 거짓의 암세포가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였고,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여서 우리 속에 모든 거짓을 다 제거하고 주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을 간구하며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과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업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직장, 일터,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적 이스라엘로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시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와 씨름하여 주시고 있고 우리 성도들과 씨름하여 주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야곱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을 뿌리 깊은 그 모든 죄성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영적인 씨름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축복을 쌓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품 안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안에서 주님과 씨름을 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며 거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탐욕들과 모든 속임수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탐욕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가운데 이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깨끗한 순결한 그릇들로 주님이시여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진정한 승자는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면서 영적인 씨름을 힘써 감당하고 그 싸움에 승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한층 더 변화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 내면이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이며 코로나의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삶의 현장도 직장도 일터도 모두가 다 주의 은총 속에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에 파고들어있는 모든 거짓병들, 암세포와 같이 파고들었던 모든 우리 양심을 마비시켰던 그 모든 거짓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음받아서 온전하게 변화가 되고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씨름을,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진정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